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인생 싸움의 실패 원인, 인생 싸움의 실패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전번 주에 우리가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행복서신에 좀 줄여서 여러분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전번주 설교를. 여러분, 전번주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전번주에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제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지나는 그런 계절인데, 육신의 부모는 완전치 않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적으로 왔고, 또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이전의 가정은 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는 가정, 여러분이 세워야 할 가정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가정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로 나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참석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 답답하거나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믿음이 떨어진 증거예요. 믿음이 뭔가 악한 것에 갉아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5월달 가정의 달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제가 옛날을 추억해보면 5월달이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제 추억 속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던 계절이 5월입니다. 5월. 숙제도 많았고 그래서 해결할 문제도 많았던 5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 해답은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 가정이 탈출하게 됐고, 믿음으로 막힌 길도, 제 인생의 길도 뚫고 나갔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이 없이는 어둠을, 또는 믿음이 없이는 막힌 담을 뛰어넘을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좋은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공부하시고 익히시고 들으시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른 믿음은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에서 나오거든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신천지, 이단, 이런 바깥에서 내 혼자 믿는다고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셀프로 자기가 나 이렇게 믿으면 좋아, 좋은 믿음일 거야. 그건 셀프로 좋은 믿음을 셀프 칭찬하는 거지, 셀프 믿음을 갖는 거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바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방황하고 또 바르다, 또 좋다 하면서 가다가도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번 주에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나, 그것은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됨,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고, 또 인생에 승리했던 믿음의 조선배들, 그분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분들 따라가면 우리도 진짜로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또 한 가지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길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굉장히 잘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가요, 이 문제를 갖고 안 믿어지도록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회의감이 들도록 노리고 공격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문제예요. 믿음의 길을 쭉 가다 보면 신앙의 길에 서 있고 또 한 발자국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길에, 믿음의 길에 마귀가요, 영적 도둑놈이 돼서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또 멸망시키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쇠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믿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항상성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는 그 마귀가요, 인내하지 않을 때, 우리 인내를 요구하는데 인내하지 않을 때 마귀가 요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니까 잘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생 실패의 원인은 그러면 한 가지는 해결됐네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탐심, 정욕이 우리 믿음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인생 실패 원인으로서의 정욕, 즉 탐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심.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또 다른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어떤 한 마차가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마부가 마차를 타고 여행을 쭉 가는데 자신의 인생 성공이 저 앞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성공을 향하여 여행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다다라서 내 인생을 막 성공을 노래하고 막 술도 한잔하고 그럴까? 그러고 막 달리기 위해서 마차에 등을 달았어요. 등을 다니까 얼마나 밝아요. 이야, 환하다. 그러고 막 달리고 앞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데, 그만 그 아름다운 마차가 달리는 그 길을 비추는 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등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물질만 보고 이 세상의 성공만 보고 막 달리다 보면 그 물질 좀 생기면 앞에 환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면 막 기뻐서 막 즐겁게 달리고 하는데,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행복한
별빛 같은 우리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또 한 사람이 별이 빛나는 밤에 농부도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농부도. 그래, 농부가 마차도 없지, 등도 없지. 이 농부의 문제는 딱 문제가 한 가지인데, 나는 구덩이만 안 빠지면 돼.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구덩이 안 빠질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눈은 어디로 향하냐면 맨날 땅만 보는 거야. 땅만 보고 구덩이 있나. 이 사람도 결국은 찬란하게 비추는 밤에 큰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급급하게 내 인생에 구덩이 안 빠지려고 살아가다가 요리조리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은 참된 행복과 또 축복을 주시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다른 어떤 무엇과 좋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 급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행복의 근원 되신,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가 못 두는가, 이게 내 인생을 찬란하게 문제에서 건져내느냐, 이게 중요한 요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을 못 보고 급하게 구덩이만 피해 다니든지 내 인생의 물질과 성공을 등 달고 딱 달리다 보면 진짜 행복을 주시는 이분은 놓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진짜 행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무슨 욕심을 가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뜁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이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려고 그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쓰는 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깨닫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물질을 쌓고 성공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내가 모든 수고했던 수고가 아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전도서 1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전도서 11장 8절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밤. 그래서 9절에는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걸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고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말고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지고 갈 것 같으면 죽을 때도 지고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호주머니 넣고 죽을 때 갖고 가는 카드 챙겨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을 때 옷은요,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못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죽을 때 알면 늦어요. 참된 행복은 놓치고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반복되는 일상, 계절이 바뀔 때 나이를 먹기 전에 제발 좀 하나님 좀 기억해봐라. 믿음의 주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바삐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기를 부인, 자기 성질도, 자기 성공에 대한 욕심도, 돈 물질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부정이 안 되면 행복의 파랑새는 저 멀리서 손짓만 하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세요. 욕심. 나는 연약하고 욕심만 부리며 살다가 헛될 뿐인데, 그 헛된 것을 막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한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싸움과 정욕, 다툼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요?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난다.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는 좀 제발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안 다투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동과 서가 안 다투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안 다투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여와 야가 이렇게 민주화가, 국민소득 3만 불 넘어서는데 왜 옛날보다 더 싸우냐 이거예요. 왜 싸웁니까? 정욕 때문에 싸워. 전부 다 욕심덩어리예요. 국회의원들이 욕심덩어리예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게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 싸워서 나이를 드셨는데 이혼한다. 그래서 황혼이혼. 왜 그럴까요? 늙음하게 욕심이 생겨. 늙음하게 내가 희생했지, 내가 참아줬지, 이제 못 참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못 참는 것입니다. 내 집구석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욕심이 생기면 안 해준 거, 못 받은 것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 인간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북한처럼 헐벗고 굶주리면서까지 군비정강이나 핵무기 미사일 막 쏘고 싸움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엔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싸움 없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싸움, 다툼 이거 일 나면요 전부 불행합니다. 너무너무 전부 다가 불행해요. 전부 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아직 식량 전쟁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올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내년쯤 가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짓지 못한 밀 때문에 막 세계가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주식을 잘 안 보지만은 그 현대 사료인가 무슨 사료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우리나라 사료 주식이 왜 오를까요?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나눠서 보면 싸움은 두 가지예요. 외부에서 오는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서로 싸운다. 사람 마음이에요. 흰 개는 영적인 욕망이에요. 검은 개는 육적인 욕망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흰 개가 있는. 근데 또 다른 법이 막 검은 개가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랬어요. 그걸 봤어요. 바울은 내 속에 검은 개, 흰 개가 막 싸워. 그래서 24절에 못 살겠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이 흰 개, 검은 개가 계속 싸우니 이거 누가 나를 이거 여기서 건져주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행복의 시작 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막 믿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게 만드는 이 탐심, 세상에 성공해뿌라마 좀 빨리 비지 막 바쁘게, 영어로 비지가 바쁜데 바쁘게 살아라. 그래야 돈을 벌지. 비지 하다가 빚된 빚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 이게 두 개가 막, 여러분 검은 개가 이기면 막 육신이 좋아하고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좋아하는데 막 계속 싸워.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싸움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원인을 추구해요. 원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다. 다툼의 원인이 따라합시다. 욕심에 있다. 욕심에 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세계에서 존중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 귀엽게 두 아이가 막 길거리에서 노는 걸 봤어요. 두 아이가 형제인데 형제. 그래 이제 이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호두를 3개를 이렇게 줬어요. 호주머니 3개가 있어서 이렇게 호두를 아이에게 준. 아이 그러니까 호두를 받자마자 아이가 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2개 가져야 돼. 너 하나만 가져. 동생은 뭐라 할까요? 형이니까 하나 가져야지. 형이 2개 가지면 되나? 욕심덩거리. 서로 막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대통령 옆에 보좌진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대통령 찾아 나섰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카카, 저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그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아이들이 지금 인터내셔널 국제 문제로 싸우고 있대. 국제 문제로. 여러분 국제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2개 할 거야. 내가 조선 이 한국 땅을 잡아먹어서 내가 우리나라 미국을 키울 거야. 일본을 키울 거야. 중국을 키울 거야. 러시아를 키울 거야. 러시아는 러시아 땅 그 땅덩이 넓은데 우크라이나 잡아먹을 거야. 나는 2개 할 거야. 막. 한 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있고. 도시가스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가스가 있고. 그런데 그 2개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똑같아요. 이게 욕심이, 탐심이 이기주의의 뿌리고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죄를 유발시키는 내관이 뭐냐, 뻥 터지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렇다니까요. 그렇대요. 여러분 제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막 욕심이 막 자꾸 막 이런 흰개가 자꾸 올라오면 교회도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흰개가 막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 율법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검은 개가 딱 올라오면 집안에서 막 그 신랑이 못해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못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싶은데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침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형제간의 유산 문제 때문에 막 싸우다가 이제 찾아온 사람한테 딴 말씀 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욕심은 안 버리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넉넉하면 뭐 호두 3개를 줘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더라.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욕, 탐심이 올라올 때 요걸 잘라내야 돼. 그걸 제어해야 돼. 제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 인생의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욕심, 그 구체적인 계획들 그 내려놓고 항상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원인이 욕심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눈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이 싸워가지고 서로 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욕심이 욕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불평이 많아요. 옛말에도 부잣집 자식이 밥 투정한다 이런 말 있죠. 그 부잣집 자식 뭐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여러분 집세 낼랴 등록금 낼랴 차비 낼랴 막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라면 한 개 그거 컵 라면 한 개 먹으려고 아끼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부잣집 놈은 그게 없어요. 에이 이것이 만원짜리 요즘 배추 이파리 이게 뭐 요즘 노란 거 주세요. 노란 거 뭐 이럽니다. 1,000원짜리는 못 받은 지 오래됩니다. 요즘 만원짜리 안 받습니다. 요즘 5만원짜리 줘야 아이고 좀 작은 건 성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부잣집 놈이 더 밥 투정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해결책은 욕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환경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 놈이 더 하다니까요. 물질적 평등, 사회적 평등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세상의 여와 야는 막 뭐 평등을. 여러분 평등한다고 다 안 싸웁니까? 지금 평등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또 싸워요. 또 싸워. 왜 싸웁니까? 욕심 덩거리들이에요. 세상을 바꿀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욕심을 내려놔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성공하고 세상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욕심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 오늘 말씀 받고 마칩시다. 여러분 욕심을 해결하는 길은 참된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함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첫 번째 말은 기도 안 했다는 거고, 잘못 구했단 말이죠. 참된 기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얻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시작. 얻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흔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아버지 엄마가 물려준 게 없어 그렇다. 이 나라 정책이 문제다. 뭐 이렇게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부에서 찾아요. 아이고 내가 미련했다. 내가 게을렀다. 내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여러분 전부 이거요. 기억하십시오. 결혼이건 사업이건 여러분 모든 인생 실패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은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물어봤기 때문에 실패한다. 어떤 사람은 저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했다. 기도 응답이 없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구하여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없어요. 제가 비었잖아요. 제가 통장 비었어요. 제가 힘들어요 요즘요. 뭐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 잘못. 여러분 잘못, 그 점 찍어놔요. 잘못. 기도도요, 잘못한 기도가 있다. 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바른 기도, 참된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긴 했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내 평안, 내 유익, 내 안일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기도를 하는데 그 탐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만 잘 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이를 드시면서 더, 지금 주님 앞에 가실 때가 되면 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만 보시면 안 돼요. 아, 내 아파트, 내 차, 내 새끼,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빨리 저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지금 그래야 인생 마지막을 성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가야 할 곳, 저 내세 세계도 보셔야 되지만 가도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제발 좀 교회에서요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채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뭐로? 기도로. 할렐루야. 잘 되는 거 보시면 계속 칭찬만 하십시오. 좋은 이불을 가지고. 여러분 바른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돈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는가 그 밝혀야 바른 기도입니다. 건강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건강한 몸으로 제가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 아무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돈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막 이런 홀딱 그냥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쓸라고 뭐에 쓸라고 알아본 다음에 목적을 알고 주는 거예요. 아, 제가 사람 죽이는데 총 쌀라고 옳은 데 써야지 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야지 말려야지 돈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돈 우리 건강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 건강 제 젊음이 필요합니다. 뭐에 쓸라고 그거 정욕으로 제가요 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끈하게 한번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유통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고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그런 영적인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